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다른 세대가 아닌 멋진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막상 찾고 나니까 이 조사 자체도 조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트렌드에 느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몇 년 전 자료긴 한데, 어쨌든 그 세대 차이를 알 수 있는 노래 가사 들어보신 학생들 있죠? 조금 된 자료인데 아무튼 자 보죠. 조금 옛날 거여서 알고 보니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자 있나요? 자 저와 비슷한 한 3, 40대 이상들은 제가 부르려고 하다가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거를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고 자 저 다음 유진장이 흐르는데 이 노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 다음 세대는 머리부터까지 하기심 요거를 떠오른다고 해요. 이거 요즘 10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광고 안 해? 전현무가 머리까지 뭐라라미씨 이거 광고. 그래서 세대마다 어떤 앞구자를 들으면 떠올리는 이 따라오는 그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세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우리 학생들? 자 보면. 이렇게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세대의 차이가 또 구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어떠세요? 그냥 만약에 다음 세대면 우리 이후에 태어난 그냥 그런 다음 세대를 했을 텐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말하죠. 어떤 세대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정말 시대의 영웅이었던 이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이제 장사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어떤 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이런 어떤 역사만을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그 은혜, 그 복음을 잊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구나, 또 신앙적인 체험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으로서도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쇠퇴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일에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주일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는 잘 예배를 하지만 당장 이제 다 계약했나요? 이제 신나는 학교 생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학교를 가게 되면은 또 주님의 의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에는 많은 유혹들이 따라서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거나. 이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떤 우상, 이런 신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평가하시죠. 13절에 나오는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바로 주를 의미하는 어떤 가난의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세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작은 주, 즉 우상,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가나안 신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하나님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존재, 헛된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지금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길 때 이 세상에 정말 내가 형통하고 풍요를 느낄 수 있다고 당신이 잘못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어떤 돈이나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명예가 높아지고 어떤 권력, 힘을 갖기 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마 이번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런 어떤 형통함이나 삶에서 어떤 풍요로움만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또 돈이 많고 이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돈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짓된 모습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운전하는 친구들은 아직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이상한 품질의 기름을 좀 섞는다든지 이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그 친구들 뉴스 잘 보면 좀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순살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재료값을 아끼기 위해 넣어야 될 자료를 다 안 넣는다든가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만약에 다 돈만이 최고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이 과연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특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풍요로 세상의 어떤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돈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사기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하죠.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세대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고 해요. 또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약탈, 뭔가 빼앗김을 당하고 재앙을 받게 돼서 괴로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갈급함,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흔히 뭐 천국 전화번호 이렇게라도 또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34 외우기가 쉽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곧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만 없는 어떤 간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분명히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삶에 한것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한 친구들도 혹시 있었다면 이제 다시 기도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또 있었다면 이제 제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죠.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탐욕과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구한 것이 혹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혹시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적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만나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간절함,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중에도 일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 알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